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퓰러 1에 쓰이는 경주용 자동차와 같이 시속 300을 넘어 400 가까이 나가는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고 또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동차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게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자동차는 큰 참사를 일으키고 또한 그 자동차에 탄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엔진 또한 빠른 속도를 내는 자동차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의 파워를 가진 브레이크와 또한 그만큼 제동이 잘 잡히는 그러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업 수단을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신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을수록 또한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수록 그것과 동반돼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칼은 날카롭고 좋은데 그 칼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칼집이 없다면 그 칼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알맞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칼이 날카롭고 명검이면 명검일수록 그 칼을 잘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있어야지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탁월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느린 차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지만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차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면 그 사고는 굉장히 큰 참사가 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만큼 인생의 브레이크가 따를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신 것만큼 고난이 따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를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강력한 왕, 또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주셔서 그가 다른 것으로 이탈하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신 것만큼, 또한 우리에게 뛰어난 것들을 주신 것만큼 그것에 걸맞는 브레이크, 즉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의 1인칭 신점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또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또한 얼마나 견고하든지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끝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우람하고 또한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많은 짐승들이 모이고 새가 모이는 그러한 강력한 나무, 또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뿌리째 완전히 뽑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기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한 큰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직감적으로 왔죠. 그래서 그가 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맡기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힘은 어디로부터 왔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위임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과 권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아름답게 했는데 또한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웠는데 네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을 세운 일에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다 맡겨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절제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말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금수저란 말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수저란 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쓰러지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수저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가문을 잘 만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용모의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지혜의 금수저가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신, 정말 좋은 육신을 주신, 좋은 운동신경을 주신 그러한 금수저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음악적인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그러한 금수저가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어떤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성실함의 금수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 이것을 나를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